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드릴 말씀의 제목인데요. 성령의 신비한 능력으로 한번 받아서 합시다. 성령의 신비한 능력으로.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으며 무슨 일을 이렇게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에 감동된 성도들은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시대, 정말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사슬이 시퍼런 그런 시대에도 목숨을 내놓고 죽음을 무릅쓰고 주의 말씀을 따라 이제 움직일 때 마침내 이 세상을 여러분 복음으로 뒤집어 놓고 말았습니다.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누구의 도움으로 감히 그와 같은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적인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다가 하늘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말씀 따라 행동하고 주의 말씀 따라 실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전에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신비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 행하고 순종하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참으로 오늘 또 역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말씀대로 권능을 받아서 그렇게 살기가 등등한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온 유대 땅에도 사마리아에도 아니 그 로마 천지에도 아니 세상 땅끝까지 복음의 불길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복음을 접한 곳마다 세상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날마다 감당할 수 없는 신선한 충격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이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날마다 나타났습니다. 핍박자가 변화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 가슴을 쥐어뜯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그 귀신에 잡힘에서 노임 받고 아니 불황무식했던 사람들이 각국의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신비한 일들이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정말 내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나의 이성과 나의 주성으로 합리적인 경험 속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난산에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때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천사가 메시지를 하나 줍니다. 하늘에서 말씀이 들리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오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 말씀을 남기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사라지셨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고 올라가셨을 때 아마 제자들은, 아니 성도들은 정말 매우 허전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능력의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늘로 올라갈 때 딱 한마디, 그것이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그때를 상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이 한마디 하시고 그리고 이제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은 뿔뿔이 헤어져서 생활의 전선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주님의 이 말씀 때문에, 주님이 가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아버지께서 보내주신다는 성령을 기다리라는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잘 모이던, 평소에 잘 모이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들은 자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했는데 주님이 승천하실 때 거기에 그 주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본 무리들은 약 500여 명이었지만 말씀을 들은 120명의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380명 되는 인원들은 다 흩어져 갔지만 120명의 성도들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모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13절 보면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헬러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그 사람들의 내용을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내용들을 보면은, 모인 사람들을 보면 11명의 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척들도 참여했습니다. 살았을 때는 빈정대고 조소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은사들을 체험한 이 가족들도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도 모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자의 성도들도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을 한마음 한뜻으로 따르고 섬기고 싶었던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2장에 가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 오순절에 모인 이후부터 열흘 동안 9박 10일 동안 모여서 일했는데, 그 일한 내용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수련회를 2박 3일만 하지 말고 9박 10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하지 말고 전혀 기도에만 한번 힘쓰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강팍한 마음이 깨어지고 회개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냉랭한 가슴이 다 녹아내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오순절 성령이 이들에게 강하고 뜨겁게 신비하게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불같은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들이 복음의 불씨가 되어가지고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세계를 뒤집어 놓았어요. 그들의 후손들이 여러분 지금 세계의 리더가 되고 세계를 주름잡고 있고 경제적인 모든 부분에 여러분 1등 백성으로 누리고 풍요를 누리고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순절에 오신 성령은 지금도 여러분 살아 역사하시는데, 우리도 이런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힘입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시대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크고 위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우리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았느냐 할 때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생각해보면 참으로 막연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막연합니까? 뭐 증표도 없지요. 전에 뭐 그런 느낌도 체험도 경험도 없지요. 생각해보면 참으로 막연하고 또 구체적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구약시대에 갈 바를 모르고 목적지도 없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니까 무조건 떠난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현상. 그래서 이렇게 막연하고 뭐 근거도 없고 뭐 손에 잡힌 것도 없고 구체적이지도 않지만은 주님께서 오직 한마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이 말씀에 그들은 자기 가정으로, 자기 직장으로, 자기 사업장으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결과 기독교 역사는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초자연적인 역사로 반드시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그러므로 순종보다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믿음은 세상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순종보다 더 위대한 행동, 더 위대한 애물, 더 위대한 실천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최고의 선지자가 여러분 사무엘이 말했는데 순종은 무엇보다? 제사보다 낫고 순종은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어쩐다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여러분,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심령에 모시고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생활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 이런 역사가 내 삶 속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고 내 삶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내 속에서 희한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역사하고 나와 우리 가정도 자녀들도 교회도 성령이 지켜주시고 돌아봐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에 얼마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가가 그 결과에 비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역사를 힘입기를 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도 주의 말씀에 정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성도들이 하도 보는 것이 많고 책도 많고 뭐 인터넷 뭐 그리고 실시간으로 뭐 어제도 강원도 갔다 오는데 조금 차가 밀리면 뭐 탁 뭐 스마트폰 켜놓고 어디서 뭐 조금 막히고 어떻게 조금 하면 좀 뚫린다는데요. 뭐 기가 막힌 시대 잘 압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 잘 갈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주의 말씀에 붙잡혀 보십시오. 그러면 예기치 못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산삼 한 뿌리를 먹었습니다. 산삼 한 뿌리를 먹었어요. 어째 기분 나빠요? 제가 먹었다니까. 그건 놔주지 왜 목사님 드셨냐고 꼭 그런 것 같으신데. 그래서 이게 산삼을 어떻게 먹게 됐느냐. 강원도를 우리가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강원도 가는 날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문막으로 들어가서 원래 갔다 와서 문막에서 자기로 했는데 가기 전에 문막에서 자버렸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잤으면 산삼을 공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거기 갔는데 거기 목사님이 산삼을 구해가지고 그 장로님을 다 드릴 텐데 최소금 목사가 먼저 와버렸다는 거야. 그런데 대화 중에 그 말이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구경 좀 합시다. 식사하고 끝나고 생각이 흩어지기 전에 구경 좀 합시다. 그리고 구경하러 갔는데 이건 아우 목사가 먹소. 그리고 주셔서 제가 가져와서 먹었습니다. 어떻게 잘했어요? 네. 산삼 한 뿌리에 1200만 원짜리 먹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 생각대로 했으면 내 계획대로 고집 피우고 갔으면 그거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가게 하셔서 그 차가 막히게 된 이유는 이 최 목사님에게 산삼을 먹이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해 놨었는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그래서 차를 막 막히게 한 거예요. 우리가 새벽같이 출발했잖아요. 차 막힐 때 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삽시다. 그러면 여러분도 내일 모레 사이에 산삼을 먹을 수 있는 말쌈을 먹을 수 있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거는 뭐 여러분 좀 분위기 좀 좋게 하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뭐 했느냐 하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14절 말씀을 보시면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썼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썼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릴 때도 오로지 예배 드린 데만 좀 이렇게 정성을 쏟으면 좋겠어요. 오로지 핸드폰 갖다 놓고 어디가 있어? 예배 드리면서도 문자 왔나? 카톡 왔나? 다 보고 또 뭐한가 보면은 핸드폰 만지고 있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핸드폰을 딱 꺼버려. 어떤 목사님이 예배 드릴 때는 핸드폰 끄세요. 그런데 예배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막 벨소리가 왔는데 목사님께 왔더라는 거예요.
깜빡 잊고 이렇게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안 가지고 나온다 오늘 모르고 그렇게 담고 와서 껐어요. 그래서 이 예배 드릴 때도 가능하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말씀 듣는데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면 언젠가 내 마음속에 말씀이 부딪혀가지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막 일어날 때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뭐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효도하시오. 어제는 막 어떤 권사님이 막 부모님에게 그냥 엄마에게 막 한이 맺혀가지고 그냥 버금을 물고 막 말씀하시는데, 예? 그런데 그동안에 말씀을 못 느꼈다가도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 말 한마디에 막 눈물이 쏟아져가지고요. 제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정말 부모님에게 잘해야겠는데. 그래서 내려가가지고요. 부모님에게 효도를 좀 해드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듣다 보면 막 부딪힐 때가 있어요. 부딪힐 때가 있어요. 김일번 집사님 부딪힐 때가 있죠. 그러면 허리가 나. 부딪힐 때가 있으면. 최문식 집사님 이렇게 말씀이 부딪히다 보면은 그전에는 좀 졸렸는데 이렇게 안 졸리시잖아 지금. 안 졸리시잖아. 저분이 어제 이번에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어제 모임 갔다가 또 예방하고 오셨죠? 다 알아 내가. 영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물어봤어. 사랑이한테. 사랑아 아빠 오셨냐? 아니 안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못 오실라나 했는데 이렇게 또 오셔서 감사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성도들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열흘 동안 쉬지 않고 기도만 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정말 사랑스럽고 감사해요.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여러분들이 잘 순종하고 따라주고 정말 애써주고 헌신해주고 섬겨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순종하는 한국 성도들이 다 그렇다면 한국 뒤집어질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약한 것이 있는데 기도하는 일에 조금 약하더라. 기도하는 일에도 우리 열심 좀 내십시다. 기도하는 일에 좀 더 우리가 열심을 넣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제가 왜 기도하라고 그러는가?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능력, 은혜, 하늘의 권세, 믿음의 역사, 힘입기를 원해? 귀신 내쫓기를 원하느냐?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7절에서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경은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 양육입니까? 식구들 건강이고 강건이고 평강입니까? 물질의 부여? 아니면 좋은 직장입니까? 좋은 학교 가기를 원합니까? 자녀들이. 신랑이 좀 내 마음대로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까? 무엇이 원인이십니까?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인 내 안에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가 나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언약해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성경을 통하여 누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셔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의 불같은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에 감동된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기 위해서는 여러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갈급한 영혼에게 성령의 단비를 쏟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음을 여러분 시각적인 교훈 혹은 그림으로 사진으로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요. 열왕기하 2장 이하의 말씀을 가서 보면 정말 능력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는 본래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가방못지였어요. 제자였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 따라다니니까 사생활 침범이 되잖아요. 제발 따라다니지 마라. 그만 와라. 나한테 도대체 무엇을 구하려고 무엇을 원해서 이렇게 따라다니냐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는 말이 엘리야 선지자님이 받은 그 영감을 나는 갑절로 받기를 원해서 따라다닙니다. 뭐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그러니 따라다니지 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 따라가는 내 마음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요단강 어귀에서 엘리야가 승천해버린 거예요. 해리바람 타고 승천하는데 얼마나 바람이 셌으면 이 겉옷이 막 다 떨어져 가지고 거기 강가에 떨어졌어요. 그러니 가방못지하고 따라다니다가 자기 선생님이 올라가니까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쳐다보다가 이 옷자락이 막 벗어졌어요. 벗어져가지고 엘리야가 입은 이 옷자락을 들고는 이걸 가지고 요단강을 막 쳤어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채소구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채소구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신비하고 놀라웠게 그때 이 엘리사에게 성령이 능력이 영감이 갑절로 임했고
요단 강물이 쫙쫙쫙 갈라지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간절히 사모하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영감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를 해야 돼요. 사모를.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창세기 32장 이제 이렇게 가서 보면은 야곱이 형 대신 뭘 받았죠? 뭘 받았어요? 장자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을. 만나기만 하면 죽여버린다. 그래서 형이 이제 전달을 받았어요. 야곱이 온다. 그러니까 400명의 칼잡이를 데리고 이 새끼 말이야 만나기만 해라. 들판에서 너는 감히 우리 동네를 들어와 이놈의 새끼야. 요즘 말로 하면은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좀 말이 거칠어져서 대동한데. 그래가지고 400명의 칼제비를 지금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고향을 가고 싶어요. 20년 동안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못 가고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가야 되겠다. 그리고 1대, 2대 다 보내놓고 같이 따라갔으면 쓰겠는데 더 죽여보니 칼제비가 온다는데 칼 가지고 온다는데 이게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자.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리고 약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자식아 가마 해도 안 가는 거예요. 붙들어주고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밤새도록 붙잡고 놔라. 그러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한도를 쳐버리니까 저처럼 이 천사가 좀 펀치가 좀 셌던가 봐요. 그런데 이 한도 뼈가 이골이 되어버렸다 그랬어요. 이골이 되어 있는데도 그 천사를 붙들고 이거 내가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도대체 당신 놔줄 수 없어. 몸부림을 치니까 그때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시기를. 한번 보고 가실까요? 시간 좀 갔지만. 여러분 그 사모함이 얼마나 큰 축복을 가져왔는가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32장 몇 절이든가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에게나 이런 복을 주시지 않았어요. 아무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여러분 한도뼈가 이골돼 가지고 철뚝거리면서도 쓰러질 지경이면서도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나는 놔줄 수 없습니다. 축복해 주시어 가셔야 됩니다. 간절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거 못 해보겠다. 축복이 이건 뭐고 나 죽겠다. 나 다시 나 애삼촌한테 가서 살란다.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 끈질긴 사모 이것이 야곱을 야곱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오로지 오늘 본문에서도 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오로지 기도했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사모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 같으면 아이고 이렇게 프로그램도 준비 안 해가지고 와가지고 밤낮 기도만 하라고 그러냐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루하니까 인디안 밤 이런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로지 뭐 했다고요?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했다. 우리 성도들도, 아니 이 방송을 들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서 나에게도 성령이 오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능히 이 세상을 이기시고 성령에 여러분 감동되어서 여러분 꿈도 꾸시고 비전도 갖고 하늘의 한상도 좀 보고 자기 것만 보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피 뿌려 세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